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미국의 음 그 프로야구 팀 중에 뉴욕 매츠라는 팀이 있는데 그 1970년대 감독을 지냈던 요기베라 감독의 말입니다. 한 기자가 그런 거예요. 이 시즌 동안 너무 못하니까 뉴욕 매치가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꼴찌로 끝나겠군요 하고 이제 감독이 이야기하니까 감독이 그때 한 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해에 이 동부리그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꼴찌였던 팀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왜 가끔 이제 야구를 보다 보면은 이 해설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구는 언제 시작한다고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뭐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가끔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짜릿할 때가 있습니다. 버저비터가 탁 터질 때죠. 이제 끝나는 버저가 탁 울리기 전에 그 동시에 공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골망을 흔드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국제 경기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은 2점 뒤지고 있는데 이 버저가 탁 울림과 동시에 슛을 했는데 3점 슛을 했는데 이게 탁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환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대 0, 10대 10점 차이로 20점 차이로 이긴 것보다 그때 그 한 점 차이로 이긴 것이 엄청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이제 열광하게 만들게 되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참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지지율이 뭐 20% 차이, 뭐 10% 차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떤 각오로 선거에 임할까? 아마도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그냥 농담으로 직장에 들어가 봐야 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 나올 때도 봐야 된대요. 나와서도 이게 뭐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신혼 기간 동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그 기간을 잘 지나면 이제 오래 산대요. 그러다가 요즘엔 다시 황혼 이혼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이제 시작했지만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닌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녀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러들이세요. 고향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 돌보사는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막 흉년이 막 있는 그곳에 하나님 방문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죠. 다시 두 자부를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셋이 돌아가지만 어떻다고 그랬어요. 동사가 전부 3인칭, 여성, 단수형. 그러니까 셋이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혼자. 왜냐?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몰려 이 두 자부를 함께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가던 길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부에게 너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새 남편 만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룻은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도 착한 며느리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울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저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서 돌아간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룻은 때를 써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선택을 했을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막 분주하게 장만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막 불평합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르바도 칭찬을 받아 마땅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롯이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쩌면 당장은 이 오르바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따라가 봤자 고생만 할 게 뻔하고 현실적인 선택은 자기 고향으로 자기 또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부모의 보호를 받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임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했더니 롯이 이제 자기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봐요. 요단을 봤더니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소돔을 봤더니 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물이 넉넉한 게 꼭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롯이 그렇게 떠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요단 땅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서 보게 하시는 땅을 보는 거예요. 롯은 나오미처럼 텅 빈 채 소돔을 나오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머문 땅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오르바의 떠남도 순종이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부처춤에는 그녀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자신도 받고 싶어하는 신앙적인 간절함이 그 안에 잘 묻어 있습니다. 아직 나오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오미로 쫓아가는 룻의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신화를 이룬 이 여성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TYK 그룹의 김태현 회장인데 194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죠. 근데 그분이 정월 초하루 날 태어났어요. 옛날부터 남자가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면 뭐 팔자가 좋지만 여자가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면 뭐 재수가 없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을 차려놓고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그 어머니에게 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할아버지 뭐 친척들이 전부 아마 1월 1일에 조상이 아들을 우리에게 점지 주려나 보다 이러면서 엄청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수가 없다고 산모가 먹어야 되는 그 미역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딸은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수 없는 뭐 나가 죽어라 이러면서 계속 이 소리를 날마다 듣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를 핍박을 많이 했는지 교복에 핏물이 든 채 자기가 학교를 가곤 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와 누나를 너무 때리니까 하루는 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엄마 때리지 말고 누나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말리다가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순간적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폭행했어요. 그날 저녁에 동생이 누나 나는 페류나야.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러면서 누나가 내 목까지 성공해줘. 이러면서 누나가 보는 앞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이 나라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시집살이에 정말 엄청난 시집살이에 유산을 3번이나 하고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에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소망이 있었어요. 내 인생 이래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태권도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자기 입으로 선포했던 것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예요. 그도 성공하고 그녀도 성공하는데 왜 난 안 되겠냐는 것이죠. 그냥 남들이 이혼이라고 비웃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미국의 100대 우량 기업 중에 하나예요. 70대 원더우먼이라고 불립니다. 미국 아이들 9명을 입양했어요. 자기 자식들처럼 키워냈습니다. 태권도가 9단이에요. 1980년대 빌 게이츠가 컴퓨터 윈도우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컴퓨터 업계에 뛰어들어서 벤처 회사로 성공을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성경의 비결 하나가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술, 담배 끊어라. 그리고 말을 바꿔라. 안 된다는 말 바꾸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는 말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절대로 중간에 끊어서 보면 안 돼요. 그럼 인생은 실패해요. 인생은 항상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빛을 보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제 망했다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일제 강점기가 그랬고 한국 전쟁 때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독재 정권이 집권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또 망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끈질긴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개발도상국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안 된다, 끝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육자 리트릿을 잘 갔다 왔는데 그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이재호 전사님이 3학년 진급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시험 보고 와서 이제 가는 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대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학교를 못 다니고 휴학해야 될 것 같다.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휴학이 아니라 학교에서 권고해서 하는 휴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거실 한쪽에서 뭘 막 보더니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3학년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됐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봐놓고 시험이 왜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인생이에요. 어제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이 우리가 매일 불러야 되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라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착각이고 내 마음대로 이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착각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함부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몰라서 그렇지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오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끝났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이 100세 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나이 80세 때 그에게 찾아오세요. 늙은 모세를 찾아가서 네가 40년 전에 꿈꾸던 그 일을 나하고 함께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그때는 하지 않으시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자고 지금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오미 지금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고요. 지금 재산은 다 탕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찾아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룻을 통해서 대를 이은 아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 아들을 받습니다.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예배자란 뜻이죠. 인생의 절망 끝에 있던 그녀가 무엇이 회복됩니까? 자식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팔았던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던 땅이 다시 회복되고 자기 집 일어서고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간 그녀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인생의 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때 그는 거기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거기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13년 고생 끝에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 70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들이 430년에 걸쳐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도 사사시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속이는 어린대로 행동할 때에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은데 왜 끝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신방하사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끝날 것 같은데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에요. 끝날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 던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개관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뚜껑을 덮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너무 자신함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자신함에 살지 말아야 돼.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거지로 살던 사람이 오늘 벼락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비관함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집은 4대 잘 사는 집이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4대. 아버지 대에 잘 됐어요. 4대에도 이어서 잘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때는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대에는 좀 힘이 들지만 자식 대에 잘 되는 집도 있습니다. 자식 대 잘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났는데 한 세대 앞에 두 세대 앞에 나의 선조들은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좀 늦게 되는 가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일궈놓은 이 가정도 재물도 형을 만나는 순간에 다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 씨름했다는 말이 붙잡는다는 뜻인데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붙드는 동안 붙들려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형에게도 무사 통과합니다. 그의 12명의 자식이 각 지파를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반전이고 이것이 대역전극이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오르바가 떠나자 룻에게 너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살 길 찾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복을 받고 싶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서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의 복을 받고 싶고 나도 어머니의 고향에 함께 들어가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이 먼저 믿은 나오미를 통해서가 아니라 룻을 통해서 나옵니다. 룻은 나오미가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나오미가 믿지 못한 것을 그녀가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의 땅으로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룻이 따를 만한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룻이 붙어야 할 곳에 잘 붙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겁니다.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학창시절에 참 저희 가정은 어려운 참 엄청난 연단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견딜만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누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십니까? 혹시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내 인생 끝장났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관뚜껑을 닫기까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